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겨우 재판을 받으려고 우리 이제 가려고 배에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어느 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고난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우리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만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나? 그렇게 포기를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치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로 이제 송환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 두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장, 그리고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표현도 3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만을 붙잡고 또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인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었던 바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장의 상황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항해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풍랑이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자, 그리고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주리게 됩니다. 이제 배도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다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풍랑 만나서 거의 난파될 위기에 있는데 바울은 그 276명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 폭풍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근데 25절을 보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믿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3장 11절을 보면은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또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바울은 2년에 걸친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폭풍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이 좋지 않다고 또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 언약이 그냥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폭풍 속에서도 배가 부서져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인내는 이런 상황들, 이를 악물고 그렇게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인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순간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소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면은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바울 일행은 가까스로 이제 살아서 섬 위에 올라갑니다. 그 이름이 이제 몰타 섬이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사람들과 앉아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 와중에 독사가 바울 손에 올라가서 물게 되죠. 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서로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섬에서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지만 결국 독사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구나. 그런 수군거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섬에서는 독사가 영웅처럼 신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그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또 친분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섬 사람들, 그 소식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고 바울이 또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폭풍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 몰타 섬에 올라올 일도 없었겠죠. 바로 그냥 로마에 갔었겠죠. 그리고 몰타 섬에 왔어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또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게 해주시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을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만약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지역에 머물러서 살았겠죠. 디아스포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도 아마 더디게 일어났을 겁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빌립보 지방에 그 간수가 또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들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인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감금을 당하게 되죠. 자, 28장에서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로마에 입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죄인이더라도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셋집을 구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출입은 자유롭지가 않았죠. 로마 군인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은 그 집 안에서 셋집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0절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묘사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갇힌 몸이었지만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뜻 따라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 조건이 좋지 않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고 다 회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닙니다. 너희들 복음 받지 않았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했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 복음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은
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무언가 앞을 막으면 그걸 돌아서 갑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그걸 넘어서 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막고 있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복음이 막혀 있다. 그럼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 길도 막힌다. 그럼 그 길을 넘어서 또 복음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진입니다. 복음의 전진.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로마까지, 그리고 전 유럽을 또 미국을 거쳐서 지금 우리 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멈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는 그러한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gat혀 있지만 나중에 또 풀리게 되고, 나중에 풀렸다가도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히게 돼서 그때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까지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의 관심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일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누가의 목적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를 악물고 이 상황 버티기만 하면 좋은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와도, 또 독사에 물려도, 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치고 또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그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에 빚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누리고 전해줄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한 주간 한번 기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도 있지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팀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혼자 또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각자 현장을 두고 또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를 하기 원하고요. 또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자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죽는 거 알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한번
한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현장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하면서 또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을 누려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인도받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만 인도했던 또 바울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